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몇 절 읽어달라고 하면 좀 누가 자진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그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아스루와 지금 블레셋, 아스루하고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나에게 적용할 때는 아수르라는 그런 세력이 나의 영혼을 지금 짓밟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력의 신을 믿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는다 하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나의 영혼을 짓밟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제로 마귀가 사람의 어느 부분을 공략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져 있는 이 구조가 왜 성경에서 왜 영혼, 몸으로 되어져 있는 이 구조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냐면요. 사람은 지어질 때 순수한 몸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몸 안에 판단하고 그리고 자의적인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손이라는 걸 지어놨답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는 영이라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라는 걸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 타락을 했죠. 원래 몸이라는 건 순수한 거예요. 짠 게 먹고 싶으면은 자꾸만 이 몸이 짠 것을 원하면요. 음식을 짜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이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단 것을 원하면 그 똑같은 맛인데도 몸이 원하지 않으면 그 단 것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되게 맛있게 느껴졌다라는 것은 그 몸이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 것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또 수분을 원하면은 물을 갈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타락을 했어요. 이 몸이 타락을 했어요. 혼이라는 것은, 원래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하고 붙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혼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아니, 그, 미도 타락을 해버리니까요. 혼까지도 타락이 되는 거예요. 혼까지도. 그러니까 자꾸만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영에서 핵심 기능은 양심인데 그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부어주시기를 원했고 그 사랑을 서로 교통하기를 원했는데 그 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서히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화돼 버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혼이라는 게 몸과 결탁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몸의 위주로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혼의 상태를 가르쳐서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육의 생각이 있은즉 영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즉 영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 살아난 그 영에서는 양심의 소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리스도인은 그 소리를 듣고 영감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바로 악령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 이 악령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내립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죠. 우리가 다 신들 다 물리치고 와버렸다. 너희라고 별 수 있겠냐?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력의 신보다 더 강하겠느냐?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시인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해방났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영의 소리를 들을 거냐? 아니면은 육의 소리를 들을 거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위기가 닥친 것처럼 보이지. 결단코, 결단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것을 마귀는, 악령들은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아수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그 장점이 뭐냐면요. 공성태라는 무기, 성벽을 무너뜨리는 특이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수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승을 했던 거예요. 아수르한테 지면은 아수르가 짊어져야 될 그 수고와 멍에를 다 내가 짊어져. 다시 얘기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길이 성공하는 길 같고 이 길이 편한 길 같고 이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거 편하겠지. 돈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다. 라고들 세상 기독교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편해지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냥 편하게 살면은 편하게 하나님 믿고 전도 돈이 많으면 전도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 붙잡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먼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수르 백성하고 아수르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 이 블레셋 백성과 아수르 백성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하고의 전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도죠. 이것은 전도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전도겠죠. 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그 상대방은 세력의 신을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어서 그와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아갈 때 골리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천하 장사였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병사가 없다라고 인간적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이 어쩌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골리앗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고, 다시 나가고 골리앗에게 뭐라 하면서 싸움을 하냐면은, 너는 칼과 방패, 창과 방패를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쓴다. 그리고 그 이마를 깨트려 버리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알고 보면 전도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세력의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을 그를 통해서 어떠한 말을 던져서 이겨야 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어떤 사람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장천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를 할례받지 못한 자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말씀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부분을 깨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기 말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싸워야 되겠죠. 마귀가 귀신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저희를 무적행에 가두려 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었을 때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아수르라는 대군하고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표상적인 어떤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원수들과 그 악령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는 내가 분명한 것을 들으시리라. 네, 누가 이루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을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유 세상이 무슨 멸망이 종말이 언제 와? 어제도 있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건데 무슨 종말이 언제 와?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의 검으로 그를 쳐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의 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아,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다. 떠나가라 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20,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로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가장 근본적인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저주받은, 저주받은 인생은, 저주받은 혼은 몸의 욕구를 채우려고만 드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게. 영을 무시했기 때문에 영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 혼은 몸이라는 것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미친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제 당장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죠? 들에 핀 들꽃을 보아. 그가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가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말씀으로 그 생각,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되겠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염려가 되면요. 꽤 나은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셨어. 핀저 들꽃도 하나님이 피게 하셨어. 하고 더러운 생각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세상 말로도 샌입에 거뭇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누가 태어나면요.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염려하면은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더더욱더 회개하겠습니다. 26절을 누가 읽어주죠? 이것이 원세계를 향하여 도한 근원이며 이것이 원광을 향하여 편존과 후손이니 무엇을 갖다가 겸유하고 편손이라고 얘기하셨냐면 멍에를 베껴주신다. 아무리 눈으로 봤을 때 아수르 제국이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로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영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으면 그는 이기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이 66권에 기록하셨어요. 시편까지 하면 70권이 돼요. 70권에 다 기록하셨어요. 오묘한 말씀을 수금으로 친다라고 그랬지. 일부러 되어져 있는 말씀을 소금으로 튕기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음악 소리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태풍이 불죠. 내 인생에 있어서 태풍이 불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태풍이 불어도 바울은 자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안 죽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감정, 생각, 의지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숨을 치면서 물 먹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밀어내가지고 저 아수르 대군이 침범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마십시오. 돌멩이가 튀어가지고 눈에 상처가 나서 한쪽은 백내장 걸리고 한쪽은 돌멩이가 튀어가지고 물체가 세 개로 보이니까 앞에 이틀 동안 아예 뿌옇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어저께 아름다운 것을 봤어요. 바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바람이 부는 게 바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네요. 세상이 불빛이 여러 개로 보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바람 타고 오시는 게 소리가 들려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이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맞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너 내일 죽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체험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하고 싸우더라도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 속에 영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람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과 명예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돈과 명예로 이겼다면은 야곱이 지팡이 의지하면서 생그지로 애굽에 내려왔는데 바라보고 이리 와 무릎 꿇어 하고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바로가 이 거지한테 왜 무릎을 꿇어요? 근데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대통령도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선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힘으로 이긴 걸 얘기한 거예요.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들이 와서 니들의 신이 우리 아수르 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다 이기고 왔어. 너희들보다 더 강한 신을 다 이기고 왔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사내들이 비방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야, 그 소리 듣지 마.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의지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18만 대군이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방했던 아수르 왕은 자식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죽여버렸어요. 자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에 어떤 권력을, 어떤 힘과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너희가 가장 복된 것을 얻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앞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무섭고 두렵고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블레셋은 험한 것을 믿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원래 이 블레셋은 해안 백성들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블레셋은 실제로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 중부 그 상류 쪽에서 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쪽 지역에서 철을 잘 다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 사람들이 민족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서 내려왔나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레반트라는 건 지중해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애굽과 그 다음에 터키 동쪽 터키 지역을 이렇게 휘둘러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반트 지역에 블레셋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믿는 그 신들을 갖다가 급속히 흡수를 했고 그들은 철기 문화에 발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육신의 하나님만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하나님만을. 육으로 된 하나님. 육으로 된 물질적 축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블레셋 하면 다섯 방백인데 그 다섯 방백은 전부 다 뭐 다곤 신을 믿거나 무슨 신을 믿거나 그 다섯 방백들이 믿은 신들이 다 각기 틀렸죠. 다 각기 달랐죠.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더니 그 법궤가 간 곳마다 다 재앙이 닥쳐버렸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아이고 무서워해서 법궤를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조금만 저주가 와버려도 그 법궤를 받아들인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야 다음 방백이 야 그 법궤 물이 줘. 그러니까 너희 가져. 너희 가져.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법궤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그 법궤를 갖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쥐. 또 뭐가 들어있었다? 두꺼비인가? 그 두 가지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법궤는 똑같은 모양이야.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모양인데 쥐하고 두꺼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이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그 주가 같은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결국 이 얘기를 해요. 초상인데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한번 형상을 한번 제가 생각한 걸 들어보세요. 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대가리가 뱀이야. 그게 뱀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 뿌리가 독뱀, 독뱀이에요, 독뱀. 뿌리는 독뱀이 막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영양분을 독뱀이 쭉쭉 빨아들이면요,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맺는데 그건 날아다니는 불뱀이에요. 이 블레셋이 그러죠,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이 저주를 피하면요, 뿌리에서 독뱀으로 물려버리고 그 저주를 또 피하려고 하면 날아다니는 불뱀으로 물려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장로 형제님이 표현하기를 세상을 의지하다가 세상은 항상 세상시는 100원 주고 110원 뺏어간다. 그러니까 100원 줄 때 두꺼비 믿는 거야. 아무도 주여 하고. 또 110원 뺏어가면 다시 노동의 강도는 더 세지는 거예요. 왜? 그 10원을 더 채워야 되니까. 10원을 갖다가 딱 주면, 아이고, 두꺼비 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10원이니까 120원 뺏어가. 나중에 200원 줬다가 300원 뺏어가.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노동의 강도만 더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벤치하다가 독뱀에 물려버리고, 독뱀 피하려고 하니까 날아다니는 불뱀에 물려버리면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신앙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